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삶을 기경해야 할 때라고 한번 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경이라는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서 논밭을 만들다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서 지금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이 땅에는 이 땅을 향한 두 가지 행동이 보이죠. 하나는 일구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만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동사 일구다와 만들다는 것은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분명히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경하다라는 단어 아래, 그렇죠? 무엇을 만드는 거죠? 논밭을 만드는데 그들이 그렇게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밭에서 곡식을 얻는 것이 기경하다의 목적입니다. 왜 이 곡식을 얻고자 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 기경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열매를 얻고 그것을 먹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두어다가 팔아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얻든지 그런 분명한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넓게 아니면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 같아요. 논밭에서 기경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게 한다. 생명의 연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에 대한 정의를 무엇으로 삼을 수 있을까? 경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좋은 땅이고 무엇이 나쁜 땅입니까? 혹시 여기 자꾸 다 저쪽 쳐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나오나 해서요.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이 나쁜 땅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내가 생각하기에 예쁜 땅, 내 마음에 드는 땅이 좋은 땅일까요? 저는 성대가 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성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대가 붙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소리가 닫히고 열려서 좋은 소리가 나요. 고운 소리가 나고 좋은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른쪽 성대가 휘어져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대가 딱 붙질 않고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수희 목사님이 성가대 찬양하셨잖아요. 전 목사님, 저 성가대 못합니다. 전 성가대 쓰면 민폐예요. 저 목소리는 성가라는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목소리도 좋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목회 쪽으로 넘어오면 보통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분 기도가 한 5년, 10년 내공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시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튼 목소리도 이렇지만 땅에 대한 기준도 어떤 기준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의 엄청난 차이의 평가를 낸다라는 것이죠. 땅도 그런데 사람은 더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또 그 사람을 풀어가는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도시와 동네로 다니시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는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었던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여인이 옥합에 향유를 곁들여서 예수님께 부어버린 그 사건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난주 교회 유튜브 들어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와 상태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연합하기 원하신다. 연합하여서 같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평안이라고,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거였죠.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을,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연합을 했다면, 이왕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영광인 머리카락을 풀어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듯이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더 간절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잖아요.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시와 동네로 들어가서 각 집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도시마다 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연합을 가졌던 이 사건들이 도시에서, 각 동네에서, 각 가정에서, 각 개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냐? 악기와 병으로 인해 연합되었던 자들이, 악기와 병과 연합하였던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연합하여져서 비록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의 평안, 에이레네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연합할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에는 겉으로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한 진정한 평안의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인해 어떤 사건이 바깥으로 일어난다? 악귀도 떠나가고 나의 병고침도 일어나고,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모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예요.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나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라고 말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원어적 의미에서 이 1절의 제자라는 단어를 번역해 보면 사실 제자라는 단어로 써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12명이라는 숫자를 제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분이 정말 주님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12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4절에 보면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는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숫자도 없고 그냥 구경꾼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고 제자로서 그도 똑같이 입과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달하지만 소문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이다. 증인은 특별한 일을 내가 지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서 그분은 살아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이왕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관점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전제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아주 이 땅의 중요한 그러한 매테리얼이지만 동시에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땅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태어났고 사람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을 바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땅은 우리에게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열매라는 단어를 꺼집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좋은 땅은 그 땅에서 열매를 나게 하는 그런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라는 이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과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든 이 땅의 창조물 가운데 디자인을 갖고 계시고 그 디자인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결과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과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강대상을 만들고 이런 피아노를 만들거나 이 건물을 지탱하는 어떤 기둥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과수를 만드셨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과수는 이런 피아노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러한 나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과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 나무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가 만들어지기 위해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 경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신은,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경작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땅 비유에서 몇 가지를 발견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땅에 씨를 내려주시는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땅에 씨를 내려주시는 공정하신 분이시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리새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힘이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한 발짝 뒤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 옆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내 땅을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자 시키면 네 판 이렇게 오죠? 이렇게 네 개. 한 땅은 길가와 같은 땅이에요. 한 땅은 큰 돌멩이가 그 땅 안에 있어요. 다른 땅에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다른 땅에는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씨앗 100개를 준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다음 생산성을 위해서 어디다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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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뿌리시는 게 지혜로워 보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생각에는 나쁜 땅 3개는 버려두고 좋은 땅에다 100개를 심어서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것들을 해야 좋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과 같이,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아주 단단해지, 어떤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힘듦 때문에 꺾을 수 없는, 그것만 만지기만 하면 피가 나는 그러한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왜 씨를 뿌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버려질 것을 알면서도 뿌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땅은 길가의 땅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땅은 땅에 단단하게 막는 바위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땅은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 너가 있어야 할 땅은 그냥 씨앗만 심어주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돌짝 같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옆에서 좋은 땅이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 왜 낭비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돌짝의 마음도 기경해서 경작해서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땅에 주님께서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매우 바쁘시겠죠. 저도 지난주에 여행 갔다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가이드 하시잖아요. 힘드시겠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저기서 사진 찍겠습니다 이러는데 막 찍을 게 너무 많으니까 말 안 듣고 사진 막 찍고 막 따라가 뒤처지는 그런 사람들 다 일일이 챙겨다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바쁘죠. 주님도 우리 마음이 그냥 주님 날 버려주세요. 저 그냥 돌짝 같은 마음으로 살게요. 저 이미 10년, 20년 전에 단단해졌어요. 저 밟힌 만큼 밟혔어요. 주님 저 웬만하면 저 이런 상처 못 꺼집어내요. 주님 저 안 돼요. 라고 이리저리 주님을 피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셔서 오늘도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러면 주님 천국 올라가서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저 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땅을 경작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땅을 경작하는 일은 나의 일이다. 옆을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의 일이다. 네. 가끔 경작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처럼 다리를 한번 수술을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못 움직였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집안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만히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그냥 몸이 굳어져 버려요. 그때 옆에 사람이 사랑과 친절로 그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경작해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좋은 땅이, 예수 믿어서 좋은 땅이 됐는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가시덤불이나
그 안에 돌멩이가 있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땅만 찾아가는 나의 욕심. 좋은 땅만을 구하려는 나의 생각.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땅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과연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경작하고 있는가? 나의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인풋을 하고 있는가? 생명의 씨앗을 주시기 위해 공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수확의 한 텀이 되기까지 나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필요를 돌아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충직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그 땅을 잘 경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땅이 좋은 땅이야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삶을 한번 체크해보자. 너의 삶을 체크해보자.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와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고 하면 저에게 설교란 것은 일이 되는 거죠. 지겨운 일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제가 1년, 2년, 10년, 30년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저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땅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라고. 그래서 어떤 인풋을 가지고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알고 계시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설명은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깨꼬리 같진 않지만 카랑카랑한 허스키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눈을 감고 들으시던지 한번 상상해보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긴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쁘게는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들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열매 맺는 씨앗, 즉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땅으로 볼 때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혹시 나는 좋은 땅만 찾아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만일 나에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보았다면, 바위 위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을 보았다면 그 땅이 과일을 내는 땅이 되도록 내 모든 재산을 팔아 땅을 구입하여 숨겨진 보물함을 찾는 그 성경의 이야기의 그 사람처럼 한 영혼의 존재 가치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 주기 위해 발굴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사람인가? 땅의 가치를 아는 자,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제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실 텐데, 주님,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기경하셔서 저에게 심겨주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길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의 물을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쓴뿌리들을 주님 가득 차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걸려주십시오. 성령의 삽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퍼주셔서 정말 그런 것들이 다 뿌리가 뽑아져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응어리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내 삶을 어떤 주제만 나오면 건드려지는 저의 아픔의 그 바위돌을 주님 들어서 옮겨주십시오. 주님, 단단해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영역이 있다면 주님 그 영역을 정말 다 깨뜨려 주시사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갈 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말 그런 나무가 되고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한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가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도전과 주님의 감동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단단히 굳어있는, 또 우리가 아무리 밀쳐내려고 해도 밀쳐지지 않은, 또한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아픔들, 어려움들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의 불이 오셔서 다 태워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만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며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